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 모든 슬픈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허감을 주 그 죄를 대시고 기쁨의 기쁨 그 슬픔을 대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또 형통할 때,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또 교만해지고 해이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또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혼돈내시고, 또 여러 가지 권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또 낙심해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혼을 내시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낙심해 있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잘 되면 잘 된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된 대로 걱정. 꼭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죠. 자식이 너무 또 잘 되면 아이고 저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또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 안 되면 또 안 된 대로 아이고 저래가지고 낙심해서 참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 잘 되면 잘 된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된 대로 걱정.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꼭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잘 되면 교만하지 말라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또 잘못돼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또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저주는 뭐냐? 예언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그쳐버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땅의 기근도 큰 문제지만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질 않아요. 엘리 시대에는 이상이 참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질 않아요. 말씀을 전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보면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밈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 전혀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요. 딱 차단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온 일가족이 다 몰살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임종 그 자리 누가 지킬지 모르지만 제가 지킨다면 제가 말씀 전해줄 것이요. 또 제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전한다오면 또 그분이 말씀 전하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제일 무서운 저주는 말씀이 딱 그쳐버리는, 말씀이 전해지긴 전해진데 은혜가 안 돼버려 내 마음속에.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니까 큰 시간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주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 제일 좋을 때도 보내주지만 또 제일 어려울 때도 보내주신다겠잖아요.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나라는 바벨로니아 나라의 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도성이 무너져 버린, 이건 참 국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큰 위기가 온 거.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도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휘장 넘어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거룩한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뭘 잘못하면은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가 잘못되면 즉사해버리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옷자락에 다 방울을 수십 개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게 한대. 밖에서 가만 들어보니 더 이상 땡그랑 소리가 안 나.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 잘못됐다고 꺼내러 들어갔다 그 사람도 죽으니까. 줄을 달고 들어가, 발목에다. 더 이상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줄 잡아 당겨서. 그래서 시신을 꺼내올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만큼 거룩한 성소인데, 아, 세상에 이방 나라 군대가 그냥 막 군합발로 성전에 난입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빈집됐어요. 주인 없는 집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떠나시면 큰일 나요. 마귀가 막 난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인 없는 집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성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참 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해야지. 안 그러면 주인 없는 집이 돼가지고 악한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니 깨끗이 소지돼. 아이고 잘됐다.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하게 됐더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 성전도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충만히 거해 안 그러면 온갖 마귀가 다 들어와 마귀 놀이터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빈집돼, 영적으로 빈집돼 가지고 문 활짝 열어놔요. 여러분 문 활짝 열어놔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문단속 철저히 합니까? 문 잠그고 이중 열쇠 잠그고 막 새콤 달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문단속은 잘하고 있냐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문 활짝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던 마귀 다 들어와. 지나가던 마귀 다 들어와. 우리 집이 마귀 놀이터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 심령 성전에, 가정 성전에, 우리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발로 들어놓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강단,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빈집돼 가지고 이방 나라 군대가 막 군합발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구들 다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내요. 이걸 다 약탈해가고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 헐어요. 그 돌 틈에다가 금을 숨겨놨다, 보화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그걸 헐어가지고 금 있는가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성전이 참 능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참 반란을 일으킬 만한 좀 엘리트들,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잡아갈 때 곱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전쟁에 져서 포로돼 가면요,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려. 포로다 노예다 하고 낙인을 그냥 인두로 이마를 찢어버리는, 다 낙인을 찍고. 그 당시 바벨론 군대 그 벽화가 다 남아있어요. 그 당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승전비 그 그림으로 다 남아있던 그림으로.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그림, 부조 그림 보면은 코를 뚫어요. 사람 짐승도 아닌데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코를 뚫어버리면요, 끌고 가면 코가 아프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맥을 못 추는 건. 그래서 사람을 코를 뚫고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 족쇄를 채우고 굴비 엮듯이 쭉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 가다 죽으면 버려버리고 죽으면 버려버리고, 이런 비참한 참 포로 생활하게 되어진 건, 나라가 망하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성전 삼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넘보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상, 붉은 사상,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일절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잘 무장돼 가지고 이 나라 국가 성전을 잘 지켜야 돼. 문 열어놓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문 활짝 열어놓고
별의별 희한한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라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라 성전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신 이 귀한 성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상, 그런 이념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은 그냥 동성애 다 그냥 뭐든지 그냥 막 자유다. 자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도 테두리 안에서 자유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물 떠나 무슨 자유냐고요. 테두리 안에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떠나버리면 부자유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지 물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자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신 진리를 잘 지켜내기 뭐 다 문 열어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지성소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성소같이 잘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온갖 우상 숭배, 우상을 성전에다가 막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빈집되니까 막 이방나라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성전이 능욕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 끌려가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 그건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또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또 최선의 미래를 선포하게 만들어요. 최선의 미래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오는 이런 선지자 사명, 예언자 사명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인데 최선의 미래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가 이 말을 지금 선포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됨이니라 말씀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고쳐줄 것이며 그렇게 포로되어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갇혀있는 자가 노임을 얻게 되어지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참 제대신 화관을 씌워줄 것이고 나라가 망하니까 온 백성이 다 애도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으로 참 남편이 죽으면 머리를 다 헝클어버려요. 남편 죽었는데 머리 예쁘게 꾸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에. 그러니까 머리를 다 헝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건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고운 옷 입고 남편 죽었는데 고운 옷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고운 옷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벗 슬픔의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지금은야 여성분들도 경제력이 있어서 참 자기 경제 자기 살 만큼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 삶이 유지가 되는데 몇천 년 전 그 당시에는 아무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리면요 경제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이삭 죽기나 하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사회 안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그래도 자립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참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참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다 보면 남편 중요한 줄 알고 남편 귀한 줄 알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시원치 않네요. 남편이 하늘인 줄 알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모도 아멘이요. 남편 귀한 줄 알아요. 남편 귀한 줄은 몰라요. 제가 안 보면 남편 귀한 줄은 몰라. 그냥 하늘이 무너져 버린 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낙심해가지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 대신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죄를 다 털어버리고 화관을 씌워주겠다.
예쁜 꽃으로 만든 화관, 이건 결혼식장 신부가 입장할 때 그 머리에 쓰고 가는, 지금도 보면은 머리에 꽃으로 장식은 또 부케 들고 가잖아요.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화관을 씌워주겠다. 슬픔의 굵은 베옷을 다 벗겨버리고 내가 너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모든 근심을 다 제해버리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이 기쁨의 기름은 잔치할 때 부어주는 귀한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 끌려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간식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미래를 선포하게 만들어주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것이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다 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 머리에 죄를 없애버리고 예쁜 꽃으로 관을 씌워줄 것이고 근심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슬픔을 다 지나가게 한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가 와서 땅에 들어가 헛되지 않고 다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어 그대로 이루어져 7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의 세방대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역사, 참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거반 600년 뒤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처음 사회 가실 적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쭉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리라 말했어요. 포로에 세방된 그 1차 성취됐지만 진짜 궁극적인 성취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죄와 이제 더 큰 문제, 더 큰 포로, 죄와 사망의 포로잖아요. 죄와 사망의 포로. 바벨론 나라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포로 되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 해방하여 주시는 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은 저만 알거나 어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두 가지 종류, 예언은 두 가지 종류다. 첫째는 선지적 예언이다겠죠. 선지적 예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포적 예언이다. 따라합시다. 예언에는 선지적 예언이 있고 선포적 예언이 있다. 선지적 예언은 뭐냐? 선견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뭘 봤어요? 봤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왜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냐? 자기 미리 봤으니까 자기가 미리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놔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참 선지적인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이후로부터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쫙 이어지는 세계사의 흐름을 환상 속에 다 본 거예요. 환상 속에 다 봐가지고 앞으로 세계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터인데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제국들이 다 망하고 바벨로니아 망하고 페르시아 망하고 그리스 망하고 로마 망하고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이 있다 이 말이. 영원한 제국. 하나님의 영원한 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다니엘 선지자 미리 본 겁니다. 그래 몇백 년, 몇천 년 세계 역사를 미리 본 거예요. 그 본 걸 그대로 기록해 놨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이르. 왜냐? 미리 봤으니까. 자기가 본 거를 미리 알고 미리 본 것을 기록해 놓는 선지적 예언이죠. 선견적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예언자가 있는데 이들은 뭐냐? 선포적인 예언자입니다. 본 건 없어요. 미래를 본 건 없는데. 그러나 선포적인 예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시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적 예언이요. 환상을 통해 본 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막 말씀을 막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꼭 미리 보고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예언이 된 거예요. 봐서 말한 건 아닌데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이야, 세상에 꼭 보고 말한 것 같다.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나중에 가서 예언이 되었다. 선포적인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적 예언, 선견적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완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영감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구원에 관한 정말 필수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선지적 선견적으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봤다 어쨌다는 거 너무 신뢰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너무 신뢰할 것도 없고, 내가 뭘 기가 막힌 걸 봤어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다 마귀장난이에요. 마귀장난. 속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봤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완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성경에 어긋나는 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다 그건 마귀 장난이니까 속지를 마시고.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진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을 섭리하는, 인도하는 과정 속에 내 앞날을 미리 좀 보여주기도 하신다고요. 그런 것까지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지적 예언, 선견적 예언은 이제 그쳤고 또 많이 드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포적 예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만, 계속 선포적인 예언이 되는, 계속 선포하니 그 말씀 믿음으로 받은 사람 나중에 그대로 된 버린대. 꼭 보고 나서 말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지금도 시간마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 이 선포적 예언자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어딜 가든 참 내 말 그냥 주저리한 건 소용없어요. 내 말 백날에 받자 소용없고,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소용없어. 내 말은 백날 해봤자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비가 오면은 비가 어디로 간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비가 와서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비가 헛되이 왔냐? 그게 아니에요. 비가 땅속에 들어가서 다 스며들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싹을 내고 거기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다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선포하시고 자신을 향해도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펴놓고, 올해 여러분 받은 말씀 있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 다시 간수하시고,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막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 그대로 되어지. 나중에 보면 야 이거 진짜 그대로 됐네. 그 보고 나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이 되었구나 할 수 있게끔 된다 이 말이지. 이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 사명이죠. 4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4절에 7절 시작. 그들은 다시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먹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 포로돼 가지고 갔지만 다시 다 돌아와 무너진 곳을, 황폐된 곳을 다 다시 세우게 되리라.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빈자로는 절대로 똑바로 세우지 못한다. 빈자로 세워보려고 해보세요.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빈자로는 절대 똑바로 세우질 못하는데,
그 빈자리에 곡식을 가득 채우면 딱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은 빈자루로 있으면 절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곡식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차면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설 수가 회복돼 가지고 이방의 모든 열방 나라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포로되어 끌려가 이 비참한 환경 속에 있지만 너희가 다시 다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고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방들은 너희를 섬기는 포도원지기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농부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목동이 되어서 다 너희를 섬겨줄 것이고, 지금은 저들이 물리적인 힘을 얻어서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고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런 삶에도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말은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시시껄렁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삼아주셨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제사장 사명은 6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장들 따로 있지만 최고법정에는 제사장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는데 그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여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을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제사장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 첫째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른의 역할이 뭐겠어요? 이게 옳은 거야. 듣고 안 듣고는 자손들 몫이지만 이게 옳은 거, 옳고 그른 것을 어른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자손들 몫이고 어떻게 하겠어? 억지로는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른들 몫은 이게 옳은 거야 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자손이 복받을 자손이면 들을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아멘하게 될 것이지. 그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 잘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부모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가장이 옳고 그른 걸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뭐가 옳은지 애매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제사장 역할 감당, 이게 옳은 거야 하고 딱 판단을 내려줘야 돼, 분명하게. 그래야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속죄제사 드리자 제사장이 가정에 잘못된 거 있으면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다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해주겠냐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해주겠냐고? 내 가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와 이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축복의 축복 부지런히 축복하시라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을 줬어요. 너희가 축복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에게는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제사장 사명은 6가지라. 첫째는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엔 다스려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해야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6가지가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사명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손가락 세가면서 해보세요. 제사장의 사명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제사장의 사명은 아무튼 하는 거죠.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도 몰라. 자기 정체, 내가 뭐지? 나는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도 시시껄렁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내가 내 가정에 내 가문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다. 다스리는 일이다. 재판하는 일이다. 제사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일이다. 이 6가지를 내가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미래를 선포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고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가지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언자 사명,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에서 11절.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정이 뿌린 것을 응답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9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언자 사명,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지만 이방 나라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구나.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참 이야기를 드려야 된대. 참 많은 역사학자들이 가만 보면 고대는 이제 제껴놓고 현대, 근현대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 갖고 개입하신 나라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 나라를 뺏긴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나라를 뺏기고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 회복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번째 나라는 미국이요. 미국. 나라 세운 지 200년도 안 된 나라가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지금도 미국 교회 많이 약화됐다, 참 뭐 타락했다 말도 많지만은 그래도 미국 교회에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 미국 교회는 완전히 선교 마인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하라고 세운 것이다. 아무튼 선교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6.25 뒤에 그 많은 구호물품들이 다 교회를 통해 온 거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참 목숨 피 흘려서 우리나라를 지켜도 줬고, 미국 교회에 수많은 구호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힘을 얻고 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한 나라가 미국이구나.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냉전 시대 쪽에 주변이 다 빨개. 소련이 새빨갛고 중국도 새빨갛고 북한도 빨갛고 남쪽만 조금 파랗게 남았어. 조금. 그나마 또 6.25 때는요 다 빨개지. 낙동강 인근에 손톱만큼만 파래요. 손톱 다 소련이 다 빨갛고 동구권이 다 빨갛고 중국이 다 빨갛고 북한이 다 빨갛고 그냥 손톱만큼 파란 거 남아있던 게 이거를 참 이것이 다 회복돼 가지고 오늘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로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참 K자가 얼마나 참 귀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한국은 특별히 들어 쓰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역사하시는 나라다. 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참 우리 기독신문에 나온 보도를 하나 보니까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도 치안이 엉망이잖아요. 남아공인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성도들 돌아가는데 흑인들 무장 강도들이 차를 그냥 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 교회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문을. 그래가지고 목사님 납치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핸드폰 뭐 지갑 카드 뭐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몇 시간 차 타고 갔다가 그냥 중간에 떨궈버리고 도망갔는데 야 그래 생명만 안 지키고 생명만 참 해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데 겨우 돌아와가지고 그래 겨우 또 다음 주 예배 드린데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또 왔어.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에 있는 모든 비품들 컴퓨터니 음향장비니 이거 싹 털어서 가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 5분 모여가지고 위로 예배 드리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는 걸 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야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선지자 나라 삼아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도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 한해 참 내 증인이 되리라. 원수님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리라. 제사장 사명, 선지자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자타공인 인정받는 올 한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